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를 지내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이라도 하나님이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중등기저특쿨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어진 일상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가 안정되며 중등 비전스쿨 친구들은 안전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배움에 힘쓰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했던 요셉처럼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 행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올려드리는 준비된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한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만날 수 있어서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중3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중2 학생들도 학교를 가죠.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또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공부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기억나요? 네, 죄에 대해서 배웠고 인류 최대의 비극이 죄인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광고가 맞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한 수요일쯤에 항상 말씀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요. 주중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시리즈로 나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 명제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문장이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해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과 대입해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또 누구시고 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뤄가시고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인류는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짓고 처음 한 행동이 뭐죠?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내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부터가 좀 슬픈데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뭘까요? 우리 8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아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딱 오시자 피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의 대답에서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속성, 죄의 비참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예요?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했어요, 아담이?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벗은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숨으면 괜찮겠지라면서 숨은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지식까지도 굉장히 흐려져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아담을 심판하려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이렇게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바로 찾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속성, 이 죄의 비참함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 대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자기의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줬다. 두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줬다. 결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가 쏙 빠졌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은 쏙 없고 변명과 심지어 변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여자 때문에 참 비겁해요. 네?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자, 하와는 어떨까요? 13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그래도 하와는 남편 때문에라고는 안 하네요. 네, 여러분, 죄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해요. 두려워서. 이게 드러날까 봐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합리화를 하고 숨기면 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점점 그럴수록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이 이렇게 확산세가 주춤해졌었는데 다시 재확산된 계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인천 학원 강사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왜 욕을 먹어요? 코로나19 걸린 거는 뭐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죠. 근데 걸렸을 때 솔직하게 역학조사에서 다 진솔하게 말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자신이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했고 변명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그 학생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확산이 일어나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죠.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어도 돼요. 솔직하게만 말했어도 이렇게 욕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에 이태원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게이클럽의 연락처를 뭐 솔직하게 안 썼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썼을 수도 있고 또 진짜 자기 번호여도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성소수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되게 떳떳하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죄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했는데 막상 이 국가에서 좀 검사 좀 받아달라라고 하는데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두려워서 숨는 죄의 속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회개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쏟는다는 것이요,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거든요. 근데 때론 숨기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숨겨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where? 너 지금 어디 있어?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아, 네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아빠가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짓말을 해버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때요? 일은 산덩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져버리고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 이런 게 힘들어요. 나 솔직히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요, 매우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를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괴적입니다. 매우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며 아담을 찾아왔죠. 마치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가, 물론 없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평강아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Something problem. 어떤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영원토록 사귐을 가지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피하는 비참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죄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인데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다. 여자 핑계를 대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불과 지금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 너 때문이야 라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배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지죠. 요즘 부부의 세계가 핫했었죠. 부부의 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져 버릴까요?
욕망과 탐심과 바람을 피려는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된 명령을 받았어요.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이제 낳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10개월을 기다리고 또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을 겪어야 자녀를 낳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분반으로만 아기를 낳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산모도 많이 죽었고 아기도 많이 죽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우리가 안전하게 비교적 아이를 출산하죠. 그런데도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비인기 종목이 뭐냐면, 분과가 뭐냐면 외과하고 산부인과예요. 그만큼 산부인과 일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아이를 낳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어때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죠.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평균 자녀 출산 평균이 1을 떨어졌다 그래요. 0.9몇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1위예요. 많이 안 낳는 쪽으로. 이것은 뭘 말하냐? 아기가 많이 없어지면 고령화 사회가 일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국가 경쟁력을 잃고 국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세대고 자녀를 낳기 어려운 사회다 보니까 자녀를 안 낳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는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걸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일은요 복된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니까 이제 최종화가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정석이 형, 제가 정석이 형 팬이거든요. 아쉬운데 이렇게 레지던트가 어시스턴트로 수술을 돕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수님이 이번 수술 한번 자네가 해봐 딱 하면은 좋아합니다. 근데 레지던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수술이라는 게 뭐 짧으면 30분, 길게는 몇 시간, 뭐 10시간도 넘어가죠.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도 수술을 한번 해봐라는 말에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일이 귀하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그 왕권을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자 이 일이 이제는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직장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공부하기 싫죠? 공부 왜 해요? 대학 가려고. 대학 왜 가요?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왜 가요? 일하려고. 일을 왜 해요?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알바 천국 들어가 보십시오. 알바 천국이에요? 알바 지옥이에요. 알바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동생이 돈이 정말 없다고 울면서 막 전화 온 경우가 있었어요. 알바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대요. 또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또 여러분, 다른 여러 세계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밥알 남기잖아요. 북한만 보더라도, 또 여러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직시하고 인류에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죄의 결과, 자연재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요. 기형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플라스틱 사용, 비닐 사용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바다 거북이나 또 북극곰들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나 빨대 같은 걸 먹고 죽은 사진 본 적 있어요? 인류의 탐심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 여러분 잘 알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곰들이 살 곳이 없습니다. 생태계들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간혹 예견합니다. 숨어져 있던 바이러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인류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인류가 탐심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죠. 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설적이게 말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지구가 정화되는 백신이다, 이런 말을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모두가 공감할 만큼 인류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류에겐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께서 이 피조세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에 맞는 벌을 주고 그에 맞는 형벌을 주어야 다음부터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욕먹는 게 뭐예요?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도 형량이 낮으니까 또 죄를 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형량 좀 높여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을 정확히 심판을 내려야 그 다음에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15절 핵심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는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볼까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 곧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바로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인류 가운데 첫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승리,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예고하고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죠. 근데 여전히 왜 아직도 고통이 있는 걸까요?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15절을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싸움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When?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최종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럼에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견된 싸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징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본인이 입었죠? 무화과나무 잎. 이것은 불완전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히 인류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아담이 밭을 갈아야 되고 이제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옷은 외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아, 네가 비록 죄로 지금 나를 반역했지만 나는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입히고 먹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벌거벗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지 않아도 됐던 존재인데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내가 이제는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훗날 이 가죽옷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의 역사 한복판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스토리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은 이미 완전한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디 최종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진솔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